네, 오늘은 등불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27장이 번제단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이어서 성막들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내용에서 등불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등불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성막들에 있습니까, 등불이? 아니죠. 성소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등잔대를 할 때 이 등불을 다루었으면 좀 더 논리적이고 타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번제단과 성막들을 얘기하시고 나서 등불 관리를 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이유가 있겠죠.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문맥에 맞춰서 본문을 좀 해석했으면 좋겠습니다. 등불은 기름으로 유지가 되죠. 기름이 없으면 등불은 곧 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등불이 무엇이고 기름이 무엇인가를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20절 상반절 보시면요,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등불을 가지고 오게 하라, 등불을 위해서 기름을 가지고 오게 하라 라는 본문이죠. 성막의 등잔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었고, 또 등불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등잔대의 구속사적인 의미는 뭡니까? 이 등잔대, 뭐 쉽게 말해 촛대라고도 하죠. 이 촛대는 무엇을 가리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빛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태양빛 이런 것도 다 예수님이 참빛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한 모조품으로 달아놓은 거죠. 그러니까 빛이라고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려야 되는데, 태양을 바라보면서 절을 한다면, 태양신 이런 소리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모형물로 달아놓은 것을 경배하는 꼴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통해서,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는 가리키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빛이신 그리스도가 이 촛대, 등잔대를 의미하며, 등불도 더 엄밀히 말하면 그리스도이며 주께서 주시는 말씀, 율법이 등불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119편 105절은 유명한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빛이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등불이며 빛이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또 잠언 6장 23절에서는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길이다 라고 해요. 대저 명령은 등불이다. 누구의 명령일까요? 하나님의 명령이죠. 즉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 등불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앞이 보이지 않는데 무엇으로 걸어갑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걷습니다. 왜? 말씀하신 대로 거기만 보이니까. 주님 말씀 안 하시면 멈춰 서야 돼요. 왜? 등불이 없으니까. 등불이 비춰지면 걷고, 등불이 비춰지지 않으면 멈추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게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법은 빛이오라고 합니다. 법은 뭘까요? 율법이죠. 주의 법. 우리가 주의 법에 비추어서 우리가 얼마나 타락한지가 보이죠. 다른 것으로는 우리의 더러운 모습이 보이지가 않아요. 왜? 다른 모든 것들은 흑암이니까. 그 흑암에 때 묻은 우리의 모습이 빛이 없으면 보여지지가 않는데, 그 빛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타락한지가 드러나게 되죠.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을 비추어서 이것이 더러울 때 우리를 책망하시면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됩니까? 회개하게 되죠. 아, 내가 잘못한 거였구나. 내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구나를 말씀과 책망을 통해서 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해서 돌아간 자들을 생명의 길로 걸어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리해보면 등잔대와 등불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 등잔대, 등불은 무엇이 될까요? 교회도 돼요. 교회.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발생된 주의 성령이, 보내심을 받은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구와 연합하게 됩니까? 그 보내신, 성령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니까 참 빛이신 그분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우리도 뭐가 됩니까? 빛이 되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걸어 다니면서 무엇을 나타냅니까?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우리가 살아가면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하나로 요약하면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세상에 발견할 수 없는 주의 사랑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주의 사랑을. 즉 등잔대와 등불, 즉 예수와 교회를 상징하는데, 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공급되어야 되는 것이 기름입니다. 다른 말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말씀, 즉 사랑을 나타내는 성화의 모습, 온전한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 거울로서 걸어가는 성도들을 유지시키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기름이 필요하다라고 해요. 기름. 그런데 이 기름은 도대체 뭔가? 제가 자주 바르는 허브 오일입니까? 그거 아니죠. 이 기름은 도대체 뭔가? 이 기름은, 자, 빛인 그리스도라고 했고 그리스도 안에 교회라고 했습니다. 이 빛이신 그리스도를 밝히는 기름, 교회가 세상이 빛이 되도록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기름,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죠. 성령이 기름입니다. 그런데 단지 성령으로만 또 국한하면 너무나 편협한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성령이 맞는데 조금 더 역동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성령의 역사로 갖게 되는 믿음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또 성령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큰 틀에서 우리가 성령이라고 하고, 이 성령으로 주어지는 은혜나 그 은혜로 발생되는 믿음 또한 기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름이 떨어졌다는 것은 믿음이나 은혜가 떨어졌다, 성령의 역사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성령의 역사가 줄어드는 것을 성경에서는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고 했어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성령이 소멸할 수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성령의 불이 붙었는데 성령이 꺼질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이건 무엇을 표현하는 겁니까? 성령이 역사하셔도 우리의 고집스러움이 성령을 계속 거부하는 그런 악함을 얘기를 한다고 했죠. 성령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사랑을 나타내고자 하는데 나는 내 고집에 잡혀버려가지고 성령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상태가 바로 성령을 소멸하는 상태, 성령의 말씀을 도무지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상태가 성령을 소멸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기름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기름은 성령의 역사고 은혜이며 또 은혜로 발생되는 믿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성령의 역사, 은혜, 믿음은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었을까요? 갑자기 그냥 어느 순간에 찾아오게 되는 겁니까? 무슨 근거가 있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우리도 시작은 죄인으로 시작을 하죠.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이 죄가 있는 자들에게 함께 할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뭐가 해결돼야 됩니까?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거룩하신 영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해결하는 사건이 있어야 돼요. 그 사건을 예수께서 행하시죠. 이러한 기름 부으심의 대명사인 성령이 임하게 하는 사건을 예수께서 행하신 것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어디로 가셨죠? 겟세마네. 성경을 좀 보셨다는 증거죠. 네, 겟세마네. 골방으로 들어가셨다 이러면 은혜로워 보이지만 틀렸죠. 네, 그거는
통밥으로 한 거지 성경에 근거한 건 아니죠. 겟세마네는 무슨 산에 있을까요? 맞춰보세요. 예? 네, 앞산? 어디라고요? 어디 남산? 청계산 이런 거 하면 신천지 뭐 청계산 이러잖아요. 그 뭡니까? 감람산. 그렇죠. 감람산 하면 뭐가 떠올립니까? 무슨 기름? 감람류. 감람류는 올리브유예요. 올리브유. 기름과 관련됐어요.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라는 단어는 기름통이라는 단어예요. 기름통. 그러니까 감람산 서쪽 자락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즉 감람유가 있는 기름통에 올라가서, 이런 거죠. 이렇게 또 너무 이렇게 풀면 또 영지주의 삘이 나니까 그렇게 하는 거. 하여튼 그 기름을 상징하는 감람산에 올라가십니다. 거기에서 무엇을 하시느냐?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어떻게 하시느냐? 속된 말로 빡세게 하세요. 어느 정도 빡세게 하십니까?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래요.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43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를 하는데 천사가 힘을 더할 정도로 강력하게 해요. 그냥 우리 막 졸면서 오늘 냉장고에 뭐가, 갑자기 냉장고 얘기를, 왜? 졸면서 하니까 막 이상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입을 닫으라는 거죠. 근데 주님 어떻게 합니까? 천사가 힘을 더해가지고 막 해요. 뭐 엄청 소리 지르셨는지 아니면 간절하게 조용히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간절하게 했어요. 예수께서 힘쓰시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자, 이게 어떤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은 뭐 모세혈관이 터져서 너무 힘줘가지고 이렇게 피가 같이 나왔다 이러는데, 저는 뭐 그건 잘 모르겠고, 이게 너무나 강력하게 기도하신 것을 이렇게 핏방울처럼 되더라라는 것을 표현하지 않았나. 그리고 구속사적인 의미에서는 이러한 기도가 어디로 연결됩니까? 십자가로 연결되기 때문에 핏방울을 어떤 복선으로 설명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돼요. 뭐 모세혈관이 터지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셨어요. 어디에서? 감람산 겟세마네, 기름이 있는 산 위에 기름틀에서 무엇을 짜냅니까? 자기의 진액을 다 짜내시면서 핏방울이 되도록 쥐어 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이러한 예수님의 쥐어 짜지시는 모습은 더욱더 극대화되죠. 거기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물과 피가 쏟아지고 하나님께는 버림을 받는 상태가 되어버려요. 완전히 으깨어지는 그 모습, 완전히 기름이 짜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기름이 어디로 흘러들어오게 됩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보내시는 주의 성령이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즉 예수께서 피 흘려서 짜내신 그 기름방울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교회가 되어, 그 전에는 십자가에 박해받은 예수를 보면서 덜덜 떨고 문 닫고 우리 이제 어떡하냐고 무서워서 기어 들어가 있었던 사도들이 어떻게 됩니까? 주의 성령을 받으니까 예수께서 행하신 그 모습으로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기름 부으심,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건물로 지어놓고 간판을, 장로교 간판 달아놓고 성경을 가르친다 하더라도 주의 성령이 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어떻게 보십니까? 넌 내 백성 아니야, 넌 내 아들의 몸이 아니야 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것은 교회가 십자가를 모르면 주의 몸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주의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는 십자가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고, 이제 그분이 생명이며 그분이 빛이시라는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은 어둠이고 오직 주님만 생명이고 빛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교회가 십자가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럼 성령 없는 집단이 되어버려요. 성령 없는 집단은 그냥 사교 집단입니다. 세상에 속한 공동체일 뿐이에요. 예수님은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임하심을 기름 부으심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20절 하반부 보겠습니다.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라고 합니다.
끊이지 않게 등불을 킨다. 등불이 켜져 있는데 기름을 이렇게 부어요. 그러면 등불이 켜지겠죠. 근데 언제쯤 꺼질까요? 기름이 다 되면 꺼지겠죠. 근데 본문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끊이지 않게 등불이 켜진다는 것은 기름을 수시로 점검하라는 거예요. 수시로. 꺼지면 안 돼요. 왜? 아까도 말씀드렸죠. 기름이 꺼지면 그 교회 아니라는 거예요. 기름이 꺼지면 기름이 다해서 등불이 꺼지면 등불이 어디를 비추고 있었습니까? 성소를 비추고 있었죠. 성소의 모습은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지 우리 배웠어요. 하늘을 그 위를 바라보면 여러 가지 수놓은 색깔의 아름다운 천들이 보여지고 성소의 온통 금으로 도배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구의 영광스러움입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 성막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볼 수 없는데 성막 안에서 그 성소에서 무엇을 통해 이 영광을 보게 됩니까? 등불. 그러니까 기름이 떨어지면 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아무도 볼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 등불이 꺼지면 안 돼요. 교회에서 이 등불이 꺼지면, 이 기름이 다 돼버리면 예수를 못 봅니다. 예수를 못 보면 교회가 타락해요. 예수 닮지를 못하죠. 봐야 닮죠. 계속 바라봐야지 닮아가지. 그런 말도 있잖아요.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연예인 사진 계속 쳐다보면 그렇게 좀 비슷하게 생겨간다. 아닙니까? 저는 그랬던 것 같은데.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 엄청 쳐다봤는데 그게 좀 닮아가 아닌가? 머리도 그렇게 좀 자르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예수님만 바라보다 보면 예수님의 행적이나 예수님의 마음을 끊임없이 닮아가게 돼요. 근데 불이 탁 꺼져요. 성령의 조명하심이 사라져요. 왜? 내 말을 안 들으니까. 점점 완악해지니까. 그럼 내 안에 예수가 안 보이고 뭐가 보일까요? 흑암이 보여요. 깜깜해요. 세상만 온통 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죽은 자의 모습이죠. 그래서 꺼지면 안 돼요. 기름 부으심, 성령 충만이 계속적으로 있어야지만 성도가 지속적으로 빛 가운데 거하며 빛을 보게 됩니다. 그 아름다운 성소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우신 분이고 천국에 그분만 있으면 그게 바로 천국이다라고 고백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점점 희미해지잖아요. 그럼 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등불이 점점 꺼져가고 있는 거예요. 등불이 꺼지는 이유는 뭡니까? 등불은 주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십자가의 예수라 했잖아요. 이게 점점 왜 꺼집니까? 기름 부으심이 점점 사라지니까. 이 기름은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 또는 은혜, 믿음이라고 했죠. 믿음이 점점 약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캄캄해집니다. 캄캄한 사람이 누굴 전도해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전봇대로 가게 되죠. 전봇대. 어디 항상 박아요. 하지만 박아도 보지 못하죠. 맹인이니까.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비참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나 말씀을 볼 때나 누구를 사랑할 때도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야지만 참된 사랑과 전도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그냥 사랑해내야 되겠다, 그래도 전도는 안 하면 그리스도인 아니라고 하니까 억지로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게 뭐가 됩니까? 종교 행위가 돼요. 그래서 그걸 하고 나면 그래도 내가 이렇게 개떡처럼 살지만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상이라도 주시겠지,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주의로 빠지게 되어서 이러한 사람들은 천국이 뭔지, 진짜 상급이 뭔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패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는 등불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이제 비유를 합니다. 지금까지 비유를 했고 이제 뭘 얘기를 하느냐,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자, 이거 해석이 되셔야 됩니다. 아니면 김준대 선생님한테 혼나요. 그죠? 자, 이거 읽으시면서 해석이 돼야 돼요. 눈은 몸의 등불인데 눈이 성하면 몸이 밝죠. 왜? 눈이 성하면 온몸이 잘 보여요. 내 상태가 어떤지. 근데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워요. 내가 지금
온몸에 진흙을 묻혀 있는지 상처가 났는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이라고 합니다. 그럼 눈하고 무엇과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빛. 근데 눈을 뭐라고 했습니까? 몸의 등불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눈은 곧 빛이고 눈은 곧 영적 등불을 예표하고 있었죠.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너희들 눈이 이렇게 육신의 눈이 어두워도 이렇게 불편하고 너희 자신을 못 보는데 영안이 어두우면 주의 말씀에 등불이 없으면 너희의 영적 상태가 그렇게 어두워도 볼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영적 어둠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모든 인류가 어둠에 덮여 있는 상태예요. 아무도 스스로 영적인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어떻게 뜰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주의 성령이 없는 자들,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돼서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눈이 어두워서 몸을 못 보는 것처럼 영안이 닫혀 있어서 자신의 비참함을 못 보는 상태로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 결과 그런 사람들의 특징, 즉 불신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게 됩니까? 마태복음 6장에서 이어서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이들이 재물을 섬기게 된다 이래요.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을 섬기게 된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을 섬길까요? 진짜 빛이시고 진짜 생명이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지금 성경을 통해서. 그런데 말씀도 없고 조명하시는 성령도 없는 무지한 인간의 상태, 처음의 상태에서, 타락한 인간의 상태에서는 그 하나님이 안 보이죠. 그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빛이신지 생명이신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안 보이지는 않는데 뭔가 공허해. 왜? 하나님이라는 생명이 내 안에서 쑥 빠져나갔으니까 빈 공간이 있어요. 이걸 채우긴 해야 돼. 그러니까 대체할 것을 찾는 거예요. 뭘 찾을까 하다가 세상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100만 명이 다 좋아하면 그게 괜찮은 거라고 보는 거죠. 사람들이 뭘 좋아합니까? 돈을 좋아해요. 재물을 좋아해요. 그게 힘이라고 이 세상은 약속을 해놓고 있으니까. 누가 만들었습니까? 마귀가 만들었어요. 마귀의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 이 돈이 있으면 치료도 받을 수 있고 좋은 것도 먹을 수 있고 입을 수도 있고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다. 영생은 못하더라도, 영원히 살지 못하더라도 비슷하게 뭔가 흉내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돈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하나님이란 생명을 못 보니까 돈이 생명인 척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기만이죠. 사실 돈이 생명이 아니라는 것은 곰곰이 생각해보면 다 알아요. 하지만 그 생각을 안 하려고 해요. 왜? 그게 아니라면 이들이 도대체 어떻게 무슨 낙으로 삽니까? 돈 버는 재미, 벌었던 그 돈을 쓰는 재미로 사는데 그것마저 없으면 이 사람들이 뭘로 살아요?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 안 하려고요. 아, 다 돈 버는데 그게 생명이지, 그게 기쁨이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스스로 빛을 구하려고 땅에 보물을 쌓아둡니다. 그 땅의 보물은 뭡니까? 재물이겠죠. 지난번에 말씀드려서 산상수훈할 때 땅에 쌓아둘 만한 것은 땅에 속한 것, 하늘에 속한 것을 땅에 못 쌓아두죠. 땅은 어차피 주님 다시 오실 때 다 불살라서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땅에 심는 것은 뭡니까? 땅에 쌓아두는 재물은 어차피 없어질 먼지 같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속합니까? 재물이 속해요. 우리의 모든 명예나 건강 이런 거 다 속합니다. 다 죽으니까 어차피. 그러면 하늘에 쌓아두는 건 뭡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 영광스러운 예수의 생명, 이런 것들은 절대로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영적 생명들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은 보물이신 그리스도를 열심히 믿음으로써 그리스도를 상급으로 하늘에 쌓아두라 이 얘기고, 땅에 보물을 쌓아둔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땅의 것들 열심히 쌓아둬라. 하지만 주님 다시 오시면 이거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다 무너진다. 모래 위에 쌓은 집과 같이 다 없어질 것이다. 하지만 하늘에 쌓아둔 것은 뭐라고 비유합니까? 반석에 쌓아둔 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속적인 인간들의 모습은 이러한 땅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제가 이러한 세속적인 사람들을 말씀드리면 우리는 그냥 단지 불신자만 떠올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좀 더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 예수님이 땅의 보물을 쌓는 자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자들아 라고 했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서기관들, 즉 유대인의 지도자들.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그랬으면 유대인들은 당연히 그렇게 살아갔겠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굉장히 잘 지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은 엄청난 율법주의자들이죠. 11조 다 냅니다. 금식 일에 몇 번씩이라도 금식을 합니다. 자주 기도를 해요. 기도 시간 되면 탁 멈춰서가지고 그냥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주님께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세속적인 속물들이다. 왜? 땅에 재물을 쌓아두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왜 이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런 사람들은 지금 교회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권사 장로 되고 참 멋지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걸 지적하고 나서신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참 괜찮아 보이지만 참 빛이신 예수님이 왔을 때, 말씀이 떨어질 때 이들의 속에 다 썩은 것들이 가득했고 흑암 덩어리였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돼요. 이것을 요한복음 1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을 천천히 살펴봅니다.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창조주다. 창조주다. 그 말은 다 예수님 거다. 모든 피조물, 인간까지도 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겨야 된다. 이걸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자, 그리고 또 봅니다. 4절. 그 안에는, 예수 안에는, 말씀 안에는 이 말이죠.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 이 예수가 임하지 않았을 때는 사람들은 생명이 없는 것이고 빛이 없는 상태니까 흑암에 사는 백성이었다라는 말이죠. 하나씩 곱씹으면 그래요. 자, 5절. 빛이 어둠의 빛이되, 자, 예수께서 오셨는데, 다른 말로 말씀이 그들에게 떨어졌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왜요? 고집스러우니까, 빛을 싫어하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깜깜하게 역적 모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불을 탁 켜면 눈부시잖아요. 불 좀 끄라고, 눈 아프다고. 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밝히 보일 수 있는데도 눈이 아프고 내가 지금 굉장히 더러운 짓을 하고 있는데 그게 발견되는 건 싫으니까 불 끄라는 거예요. 불 끄는 모습이 뭡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모습이죠. 빛이 왔는데 빛을 싫어하고 죽이게 됩니다. 좀 더 봅니다. 9절.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굉장히 친절한 빛이에요. 온통 전체를 비추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 구석구석 모든 사람에게 이 빛은 다 비춰준다는 거예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유대인들의 하나님, 주인이신 그분이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영접하지 않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영접하는 자들이 있어요. 믿는 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거는 인간 스스로 내가 믿어볼게, 내가 예수가 빛이라는 걸 제대로 알아봤다라고 아무도 못한다라는 것을 어디에서 얘기합니까? 13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즉 성령의 역사가 없었으면 아무도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흑암 가운데 거하였을 것이다, 이거죠.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어요. 근데 그의 영광을 봤더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이 모습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성막을 다루고 있는데 이 성막 성소의 모습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름다움이 등불을 켜서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다 예수를 안 믿는데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은 이 예수를 보니 예수가 남달리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자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것을 발견을 못했죠. 심지어 제자들까지 그래요. 제자들까지 예수님을 3년 반이나 따라다녔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가 따랐던 이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봐 하고 부인하고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동일하게 부인했어요. 그죠? 모든 사람들이 다 부인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아무도 예수를 사랑할 수가 없었더라라는 거예요. 왜? 흑암에 사니까. 다 어둠에 속했다라는 것이 드러나요.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고 11조를 잘 내고 있었다고 한들 종교 행위밖에 지나지 않는다. 왜? 이거 자기 열심, 자기를 위한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이거 많이 해놓고 얘들아 나 이렇게 열심히 잘 지키는 너희들의 스승이야. 너희들은 나를 본받아라면서 존경받아요. 칭찬을 사람들에게 다 받으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가 이미 칭찬을 받았다.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라고 하죠. 성도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은 자들이 아니라 죽게 받을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 상을 이미 받았어요. 사람들한테 다 받았습니다. 이들은 예수의 말씀이 임하자, 예수님이 임하자 그들이 어둠에 속했다라는 것이 들통이 나버렸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를 바라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 빛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것이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던 사건이에요.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인데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자, 이사야 말씀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이게 이사야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다고요? 이 말씀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그 지역을 돌아다니셨다는 거죠. 자, 지금 이 거론되는 이 지역들은 어떤 지역일까요? 흑암에 있는 지역들.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저 저주받은 지역이다, 저 흑암의 도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의 생각할 때는 어떤 곳이 빛의 도시일까요? 빠르세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빛의 도시하면 예루살렘. 자기들은 그냥 하나님 나라예요. 자신들끼리 그렇게 믿어요. 예루살렘에 주님이 임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구원자를 바라봅니다. 왜? 예루살렘에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있죠, 율법이 있죠, 제사장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들이 여기에 싹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은 빛이다, 빛의 도시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주의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 이사야서 말씀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그들이 흑암이라고 생각했던 자들이 오히려 빛을 얻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납달리, 스불론, 갈릴리, 즉 이방인의 지역이 큰 빛을 보게 된다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지역을 돌아다니십니다. 그러면 큰 빛이 뭡니까? 예수님이죠. 그들에게 예수님이 비춰졌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안 믿었는데 그 몰려있는 이방인들, 그 비참한 여인들,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애를 씁니다. 그들에게 빛이 비쳤습니다. 가난한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이 임해서 예수가 빛이시고 생명이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반면 예루살렘 지도자들에게는 주님께서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말씀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뱀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 오면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발꿈치 상하게 합니까? 유대인들, 로마의 군사들, 로마 정부, 힘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발꿈치, 즉 십자가를 메어 달게 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입니다. 어둠에 속한 자는 빛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로써 십자가가 발생됩니다. 하지만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세요. 이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서 이긴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착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죽였는데, 이제 신성 모독한 자를 처리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의 악행을 선으로 바꾸셔서 주의 성령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은 이 성령으로 인해서 믿음을 갖게 되고 등불이 밝혀진 것처럼 하나님을 알아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무엇을 원하셨는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안에 거함으로써 예수의 마음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그제서야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이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모든 세상이 다 그렇죠. 내가 열심히 하면 진리에 이르게 된다. 이게 기독교를 뺀 모든 종교들의 가르침이에요. 열심히 하면 진리에 이르게 된다. 하지만 성령이 임하고 나서는 등불이 밝혀지니까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는 것을 성령께서 해석해 주십니다. 그전엔 제자들도 몰랐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성령이 임하니까 이제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 알았으니까 목숨 걸고 전파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여서 기름 부음이 날마다 넘치는 삶, 등불이 항상 켜져 있는 삶, 즉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러한 모습으로 전개됩니다. 자, 요한일서 2장 27절을 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나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 말씀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칠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뭐 그냥 국어 교육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건 배워야죠. 진리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가치에 대해서 가르칠 자가 세상에는 없다는 거예요. 왜? 아무리 세상에 좋은 교사가 있다 할지라도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이들은 뭡니까? 흑암에 사는 맹인들이라고 성경은 폭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는 좋은 교사가 존재하십니다. 누굽니까? 성령님이시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자들은 이제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말씀이 해석되어지고 이 말씀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하든지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겁니다. 그걸 배운 자들은 세상의 교육을 받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한테 이럽니다. 아유, 멍청하게 그렇게 살면 패배자가 돼. 그렇게 살면 가난하게 살아. 그렇게 살면 건강 못 챙겨. 맨날 새벽기도 나가면 너 그 폐 안 좋다, 간에 안 좋다 막 이래요. 아침에 일어난다고. 하지만 간절하게 기도하고자 하는 자들은 나아갑니다. 왜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바는 생명이 무엇인지 아니까, 이런 썩어질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는 걸 아니까 그들은 그냥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분쟁이 일어났는데 세상 법정에다가 고소하고 항소하고 재판해달라고 하는 거 얼마나 무식한 짓입니까? 왜 그래요? 딱 나오죠.
뭐가 없으니까? 성령이 없으니까. 가르쳐 줄 자가 없으니까. 우리를 가르쳐 줄 자가 없으니까 우리 세상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자, 이거예요. 즉 우리는 세상보다 못하다. 근데 성령은 세상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그렇게 법원에 소송하고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그 안에 성령이 거한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참 답답하죠.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지 않을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주의 성령을 사모하지 않고 주의 성령을 소멸한다면 우리도 그러한 모습으로 빠질 수가 있죠. 그럼 이 주의 성령을 끝까지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의 성령이 어떨 때 거하실까요? 어떨 때 충만하게 역사하십니까? 내가 사라질 때 주의 성령이 풍성하게 거하세요. 즉 내가 십자가에 죽은 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에게 성령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는 것이지, 나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지? 나는 이제 천국 백성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해도 어차피 지옥 안 갈 거 아니야. 100% 가죠. 왜? 그런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없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은 그런 사고를 안 합니다. 진짜 죽은 자처럼 납작 엎드려요. 그리고 죄가 불러요. 야 일로 와봐, 일어나봐, 일어나봐 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야, 나 죽었어. 나 죄에 대해서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어. 예수께서 죽으실 때 그분이 내 머리신데 네가 불러봤자 나는 그분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나는 그대로 있을 거야. 그런데 요즘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말합니까? 죄가 부르면 일어나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부르면 졸려요. 말씀 보면 난 졸리더라고요. 그래서 잠이 안 올 땐 말씀을 봐요. 얼마나 위험한 발언인지. 성령이 조명을 하시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삶에는 말씀이 부르면 자다가도 깨어지고 졸리더라도 운전하다가 졸리면 말씀을 듣는 거죠. 그러면 막 정신이 막 돌아가야 돼요. 근데 졸리면 개그 콘서트나 한번 봐야 되겠다. 확 깨고 말씀 탁 틀면 졸려 꺼.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어디에 대해서 살았습니까?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해요. 살아있는 자처럼 하나님께 대해서만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성령을 사모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살아있는 자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또 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떻게 살게 되는지.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빛의 자녀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행동을 해서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빛을 따라 살면 이것들이 열매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요즘에 좀 의로운 생활도 못하고 착한 일도 안 하고 하니까 지옥을 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상고해야 되겠다. 그거 여러분들 삶이 망가지잖아요. 그럼 기도할 때 그거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가 누굽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이 역사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시면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목숨도 잃었습니다. 사도들도. 왜요? 지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일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빛의 자녀가 된 것을 확인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와 감격이 넘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살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살면 뭐가 나옵니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10절.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보라. 완전 달라지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근데 빛의 자녀가 아닌 어둠의 자식들, 성령이 없는 사람들, 마귀의 하수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합니까?
자기. 자녀를 기쁘게 해요? 아니에요. 자녀가 기쁘면 자기가 기쁘니까. 모든 것이 다 자기예요. 자기를 기쁘게 할 것. 하지만 빛의 자녀들은 주를 기쁘게 할 것으로 바뀝니다. 왜? 자신의 머리가 주님이니까.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왜 책망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요.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아닌지를 알아요.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근데 세상으로부터 책망받는 교회가 돼버리죠.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타락했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잃어버려서, 말씀을 잃어버려서, 예수를 상실해서, 그래서 책망받는 겁니다.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왜요? 우리가 죄가 있잖아요. 드러난 것이 있어요. 이것들이 발견되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게 되죠. 회개하고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써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 되는 거예요. 죄가 많은데 우리의 죄가 발견되지만 이 죄를 예수께서 가져가신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자백할 때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드러나는 것마다 다 빛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 자체가 빛이 아니라 죄를 지었는데 그리함으로써 예수를 붙잡으니까, 회개하니까.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모든 자들은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깨어납니다. 이제 예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고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게 돼요. 살아있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의 말씀에 반응한 자가 산 자예요. 그게 바로 등불을 킨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마지막 21절 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등불을 보살피라는 거죠.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그 등잔 때 무엇을 제거했을까요? 거기 밤새도록 타면 그 불똥이 생기죠. 요거 이제 집게 가지고 떼어냅니다. 그리고 기름을 계속 부어줍니다. 기름이 또 떨어지니까. 이걸 멈추면 성소는 캄캄해져요.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기름을 계속해서 충만케 하고 또 우리 안에 불똥들, 더러운 것들, 죄악들 나오는 거 성령이 보여주신 대로 잘라내야 돼요. 뭐 불 꺼졌을 때 잘랐을까요? 있는 상태에서 뜯어내겠죠. 이렇게 불 꺼지면 보이지가 않아요. 불똥이 있는지. 계속해서 기름 넣어주시고 우리 안에 불똥들이 발견되지면 잘라내야 돼요. 죄 죽이기는 이런 것이죠. 성령께서 보여주시고 그 성령께서 주시는 복음의 감격함으로 죄를 이기는 거예요. 이게 불똥을 잘라내는 겁니다. 여기서는 본문에서는 제사장이 불똥을 보살핀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약의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즉 우리 자신이 성령을 간직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될 의무가 있어요. 이건 우리에게 생명과도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남이 나에게 성령 충만을 해줄 거라는 기대를 하시면 안 돼요. 이미 성령의 충만함 우리에게 부어졌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끊임없이 사모하는 일밖에 없어요. 어떻게 붙잡겠습니까? 그냥 사모하는 거예요. 그분 없으면 안 됩니다 하고 매달리는 거죠. 이게 성령을 충만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목회자와 장로들은 이 말씀을 더욱더 새겨야 되겠죠. 제사장들은 왕같은 제사장, 모든 교인들도 되지만 특별히 장로나 목사와 같이 지도자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더욱더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는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인가요? 예, 밀레도에서 불러서 모읍니다. 그리고 바울이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하죠.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십시오. 자, 돌아보십시오. 살피십시오 이거예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습니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교회의 목사나 장로들, 지도자들은 뭐 하라고요? 살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먼저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도 중요해요. 자기도 등불이 꺼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온 양떼를 위해서, 모든 교인들을 위해서 살펴야 돼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감독자로 세웠기 때문에 그들을 돌봐야 될, 교회를 보살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책임이 있는 겁니다. 목회자를 포함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과 교회의 등불 위에 불똥이 앉지 못하도록 보살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모두가 그래요. 누가 어떤 형제가 믿음이 약해지고 불똥이 막 보여요. 그러면 그거 제거해 줘야 되겠죠. 근데 제거하라고 하니까 야, 너 왜 그렇게 사냐? 이거 제거 아니에요. 불똥 더 커집니다. 불똥이 튄다고 하죠. 그럼 불똥이 튀는 거 하면 안 되고 기도하시고 질서 가운데 목회자나 또 장로를 통해서 어떻게 할지 회의하고 가장 좋은 방안으로 겸손하게 권면을 해야 되겠죠. 여러 번 안 됐을 때는, 했는데도 안 됐을 때는 이제 권징이 들어가게 되고 또 책망하게 되고 이렇게 되지만 아주 지혜롭게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우리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지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주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이거 문맥으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성막들에 번제단이 있어요. 이 번제단을 거치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소에 들어가서 불을 피웁니다. 즉 우리가 빛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빛의 자녀로 세상에서 나아가서 빛을 선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빛을 태울 수 있는 거예요. 비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성소와 관련돼서 등불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번제단과 성막들과 관련돼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즉 등불, 성령께서 비추어줘서 보게 된 자들은 어디로 향하게 됩니까? 성막의 번제단으로 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주의 뜰에 머물게 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꺼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인 교회가 대대로 지킬 규례예요. 21절 하반부에 나오죠. 이것이 대대로 지켜야 할 규례입니다.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계속 충만하게 하면 그 빛은 십자가를 향하게 합니다. 십자가가 있는 교회는 사라지지 않아요. 박해를 받아도 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은 세상에서 사라지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졌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대로 지킬 규례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불을 준비하실 때 기름까지 준비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 겸손함으로, 사모하심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 주님을 기다리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의 성령을 사모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날마다 기름을 채워야 하는 것처럼, 그리하여 성소의 영광을 바라보게 된 것처럼 우리가 더욱더 겸손하여 주의 성령을 충만케 하고 주의 은혜가 충만케 되어지고 그 은혜로 믿음이 발생되어 십자가를 바라보며 아름다운 주의 영광을 찬양하며 이 교회가 주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